자, 오늘 8강 수르바벨 성전의 구조와 건축 과정을 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에스겔 성전을 자세히 살펴보았거든요.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식양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그 식양이 아주 자세하게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식양은 에스겔 성전과 비교할 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식양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간략하게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그래서 오늘 이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그런 구조를 보게 되는데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이 수르바벨 성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성경에 빠져 있는 부분은 그래도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하면서 오늘 8강의 내용을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성전 본관의 구조 그랬죠. 자, 수르바벨 성전은 넓이가 60규빗으로 나와요. 밑줄에 적으시면 돼요. 에스라서 6장 3절 하반절에 볼 때 고는 높이는 60규빗이고 넓이도 60규빗이다. 이렇게 60규빗이라고 나오면서 높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수르바벨 성전에는 높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넓이와 높이가 60규빗이니까 60규빗이라고 나와 있고 길이가 나와 있지 않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좀 전에 이 길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이도 60규빗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수르바벨 성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솔로몬 성전의 길이를 보면 60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수르바벨 성전의 길이, 장의 치수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마 길이도 솔로몬 성전과 같이 60규빗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규빗은 에스겔 성전의 규빗과 달라요. 에스겔 성전은 큰 규빗을 썼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는 53.2cm가 한 규빗인 것을 우리가 에스겔 성전 공부하면서 여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똑같이 한 규빗이 45.6cm인 일반 규빗을 쓴 거예요. 일반 규빗. 그러니까 대략 60규빗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27m 정도 나와요. 27.36m 정확하게 하면 27.36m. 그래서 대략 60규빗이면 약 27m예요. 그러니까 27m면 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와 또 높이와 또 길이가 27m니까 수르바벨 성전도 결코 작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다. 길이잖아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의 길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라고 열왕기상 6장 2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의 길이도 우리가 60규빗이라고 추정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전부 다 이 60규빗의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에스겔 성전도 이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고 왜 다 이 60규빗의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느냐? 자, 이것은 당시 그 3번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바사 제국 수도 밖에 건물을 세울 때, 바사 제국의 수도 바깥의 지역에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가 60규빗이었어요. 당시에. 그 밑줄에 최대 적으시면 되겠죠? 최대한의 수치가. 그래서 참고로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섬기라고 금신상을 크게 지었잖아요. 세웠는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당시 60규빗이 바사 제국, 그 당시 바벨론이라든지 수도를 제외한 왕이 있는 그 수도를 제외한 곳에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설명은 참고예요. 훗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게 헤롯 성전이잖아요. 자, 성전의 역사를 잠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솔로몬 성전이 최초의 고종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져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게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터에 그대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터는 하나님이 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2편 13절로 14절 말씀 올 때 하나님의 택한 곳에 세워진 곳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 개축을 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해요. 크게 확장시켜요. 그걸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다, 역사가 이제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데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레스 당시의 성전 본관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었다. 몇 규빗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60규빗.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불완전한 높이로 지어졌지만 이제 그 제한을 풀고 헤롯 왕이 제한을 풀고 성전의 완전한 규모로 건축하자, 이렇게 연설한 내용이 유대고대사 15권 11장 1절, 거기 보면 ANT 15.11.1 있잖아요. 유대고대사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고대사 15권에 11장 1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스룹바벨 성전에 장광고를 60규빗이었던 것을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전부 다 100규빗으로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장대한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0규빗의 제한을 받았던 성전을 헤롯 대왕이 100규빗으로 아주 크게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는 부속 건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볼 때에 본체만을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더 커요. 본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본 건물, 우리 산성교회도 보면 여기 예배당이 있고 뒤에 또 부속실로 식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남성교회실도 조그맣게 있고 전도사실도 조그맣게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속 건물들도 다 해서 성전, 교회가 되죠. 우리 산성교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도 요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속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속 건물까지 다 하면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요 예배,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한 본체만을 볼 때에는
수룹바벨 성전이 더 커요. 아까 본체 수룹바벨 성전은 넓이, 높이, 길이가 다 60규빗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6장 2절을 잠깐 보세요. 다시 위에 괄호 2번에 열왕기상 6장 2절 있잖아요. 자, 여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보세요. 지금 수룹바벨 성전은 넓이, 높이도 다 60규빗인데 지금 열왕기상 6장 2절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광이, 넓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더 이 본체만은 작았다니까요. 그런데 전체 부속 건물이 훨씬 많고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체만을 비교할 때는 수룹바벨 성전이 크지만 성전 규모 전체를 볼 때에는 수룹바벨 성전이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 성전이 크고 장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한 가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에도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성전은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 성전은 아주 식양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 평면도라든지 그림을 갖다가 재현해서 볼 수가 있었잖아요. 보면 에스겔 성전도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안뜰과 바깥뜰이 이렇게 있으면서 안뜰과 바깥뜰마다 또 문들이 전부 다 있었잖아요. 전부 다 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방들이 있었잖아요. 문지기 방들도 있었고 또 부엌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룹바벨 성전에도 많은 구조물들이 에스겔 성전이나 또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속 건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문간과 부속 건물이 있었다. 58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그것은 수룹바벨 성전에 212 밑줄에 적으세요. 212명이나 되는 문지기가 있었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9장 22절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다. 바로 이것은 수룹바벨 성전의 문지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세운 문지기 숫자보다도 훨씬 많아요. 다윗이 세운 문지기는 다 합하면 93명이에요. 밑줄에 적으세요. 다윗이 세운 문지기는 전부 합하면 93명이에요. 자, 왜 93명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베데돔의 가문의 문지기가 62명이죠. 오베데돔 가문의 문지기가 62명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26장 9절에 보면 무셀리아마 가문의 문지기가 18인 18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역대상 26장 11절에 호사의 아들 호사의 가문의 문지기가 몇 명이에요? 13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원을 다 더하면 93명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아들이 솔로몬을 성전을 세우게 할 때 문지기들을 이렇게 가계별로 93명을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의 문지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뜰이 있는데 구조물들 가운데 뜰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도 뜰이 2개가 있고 에스겔 성전에도 뜰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에도 2개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7절 보면 중반절에 밑줄 쳐진 데 보면 네 뜰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뜰. 여기 뜰이라는 단어가 하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쌍수형이에요. 쌍수형 2개. 그래서 이 하체르의 쌍수형이 쓰여졌기 때문에 2개의 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밑줄에 2 적으면 되죠. 2개의 뜰이다.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안뜰과 바깥뜰 이렇게 2개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는 담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주전 4세기경 최초의 지리학자로 평가받는 헤카테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뜰의 길이가 500규빗, 너비가 100규빗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뜰의 길이가 500규빗, 너비가 100규빗. 이 뜰을 이제 넓혀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지나서 하스몬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왕조를 회복한 마지막 시기를 얘기해요. 이 하스몬 왕조 시대를 지나면서 장과 광이 전부 다 500규빗으로 정방형으로 맞춰놔요. 이것은 에스겔 성전이 500규빗 500장대씩 정방형이었잖아요. 500장대 또 500규빗.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성전과 같이 이 수르바벨 성전의 뜰도 정방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르바벨 성전이 에스겔 성전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뜰과 바깥뜰은 담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담으로. 그래서 아무데로나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성전 밖에서 바깥뜰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문간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각 문간에는 곡간이 딸려 있었다. 에스겔 성전을 한번 생각하면 에스겔 성전에도 문간이 있었잖아요. 자, 이 문간이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자세히 공부했었으니까요. 자, 에스겔 성전에도 문간이 있었거든요. 이 문간에 많은 방이 있었어요. 문간에 많은 방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지기들의 방이었어요. 문지기의 방이다.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에도 많은 문간에 방이 있어요. 수르바벨 성전에도 많은 문간에 방이 있는데 이것을 골방이라고 표현하고 또 곳간이라고 표현하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골방이다, 곳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곳간이다 그러면 양식을 쌓아두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르바벨 성전의 문간에 하나님은 골방과 곳간을 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기능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제사 드리는 제물을 보관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 특별히 구별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 골방과 곳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기능을 볼 때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의 골방과 곳간, 이 문간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간 옆에 골방과 곳간이 있어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제물을 두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과 11조는 다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의 골방과 곳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장소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사로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주전 444년 성벽 공사로 와가지고 432년까지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고 개혁을 일으키면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한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와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와서 마지막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요 잠깐 느헤미야가 12년의 기간을 마치고 잠깐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기한이 차가지고 바사 제국에 간 동안에 요때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 성벽을 방해했던 도비야와 사돈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이 도비아를, 이 골방 하나를 갖다가 다 비워가지고,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제물이 있는 것을 다 비워가지고 이 골방에 도비아가 있도록 한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주전 432년 이후에 바로 일어난 참 비참한 사건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재의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에 5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5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김영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보관하는 곳인데 여기를 다 비운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이고 곳간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성경 구절들 보세요. 자, 느헤미야 10장 37절 중반절에 보면 5번 동그라미 밑에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골방 동그라미 치세요. 여긴 지금 골방으로 표현되어 있죠? 또 10장 38절 밑에 줄 맨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또 곧 뭐래 어디래요? 곳간 동그라미 치세요. 골방 동그라미, 곳간 동그라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 10장 39절에도 두 번째 줄에 보면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동그라미 치세요. 또 밑에 줄에 보면 골방에 둘 것이라 골방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골방, 이 곳간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장소인데 여기에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성벽 공사할 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 골방을 비워놓고 제사장이 거기에 몰래 머무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면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쭉 공부하다 보면 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흐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에 세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과정.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느냐. 자, 첫 번째로 번제단이 먼저 세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7년에 포로 귀환했잖아요. 근데 언제 도착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전 537년 7월 1일 이때가 나팔절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번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 드리고 할 때 번거로운 것 같고 이것이 다음 빨리 성전 지어야 되는데 더딘 것 같지만 그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전 536년 2월에 두 번째로 기초를 쌓은 거죠. 토대 기초를 2월 달에 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초를 쌓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괄호에 보면 번제단의 건설 그랬죠.
에스라서 3장 1절에 보니까 7월에 그랬죠? 근데 에스라서 3장 6절에 보니까 7월 초하루부터 그랬잖아요. 에스라서 3장 6절에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그 3장 6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으나 하고 그때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는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어떻게 됐대요? 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대를 놓기 전에 먼저 가운데다가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본국에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이제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대, 기초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주전 몇 년이에요? 536년. 지대가 세운 것은 주전 536년 2월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전에 이른 지 2년 그랬잖아요. 주전 537년이 하나님 전에 이른 지 1년이잖아요. 이때 도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은 주전 536년이 되는 거죠. 2월에. 그래서 지대를 놓고 통곡하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또 에스라 5장 16절에도 이에 이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의 다른 이름이에요. 세스바살, 수룹바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랬죠. 그래서 전 지대를 먼저 세운 거예요. 스가랴 4장 9절에도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 손이 그것을 마칠 것이다. 자,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스가랴서로 넘어왔어요.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챕터예요. 지난주에 우리 송진희 전도사님이랑 잘 공부했을 텐데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챕터예요. 그래서 이것은 8가지 환상이 나와요. 8가지 환상. 이것이 스가랴서가 아주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금 스가랴서 4장 9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때 지금 상황이 전 지대만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만 쌓았다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기초 위에 성전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전 지대,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결국 스룹바벨이 성전까지 완성할 것이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스가랴서 1장 7절 볼 때에 요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요,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 보면 주전 520년 11월 24일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주전 520년 11월 24일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장 여기 9절 없죠? 여기에. 자,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꾸 너무 딴 얘기처럼 들으셔가지고. 자, 학계 스가랴 1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스가랴 1장 7절에 연대가 나와요. 자, 시작.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에 묶으세요. 괄호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묶으세요. 지금 읽은 부분을 괄호로 묶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적어놔야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이라 그랬잖아요. 스바돌 11월 곧 스바돌 그랬잖아요. 11월 24일 이렇게 적어놔야 다음에 성경 읽을 때도 빨리 읽혀지고 연대가 빨리 와닿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로 묶어가지고 어디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스가랴서 1장 7절이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9절은 요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전 지대를 놓았대요.
그러나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손이 성전까지 완성할 것이다.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주전 520년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24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전 지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스가랴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결국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에 먼저 기초만 먼저 이렇게 세워놓고 한참 오랜 기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전,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요, 큰 돌을 새겨 놓은 다음에 나무를 한켜 놓으라 그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 위에 이제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지대를 이렇게 이 밑에 이제 지대를 세운 거예요. 이 지대를 세울 때가 주전 536년 2월 달에 지대를 세웠잖아요. 이것이 주전 520년 성전 재건을 할 때까지 계속 지대만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지대를 세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야, 성전을 세우는데 큰 돌 3개를 갖다가 이렇게 큰 돌을 3층으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3층으로. 그럼 또 위에 이렇게 또 큰 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 나가겠죠. 그 2층 됐고 한 층 더 쌓아야죠. 이렇게 이제 이 돌이 굉장히 커요. 거기 이제 문헌에 따른 이제 그것도 나와 있죠. 이렇게 큰 돌을 3켜를 쌓고 그 위에 나무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무를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또 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밑에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무가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흡수하면서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로부터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3층으로 쌓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그 위에 또 이제 큰 돌을 이렇게 쌓아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얼마나 큰 돌이냐, 절대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굴리는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굴리는 돌. 그냥 굴리는 돌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걸 갖다 막 이렇게 굴리는 거 아니에요. 이 굴렸다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배너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돌 같은 걸 굴릴 때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깔잖아요. 튼튼한 나무를 이렇게 깔고 그 나무 위에 돌을 갖다가 놓고 이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동글동글하니까 돌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이 위에서. 그러면 이만큼 나오면 또 요 위 있는 나무를 또 앞에다가 갖다가 또 이렇게 괴야죠. 그리고 또 굴려갖고 이렇게 돌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닐 거예요, 굴리는 게. 그러니까 막 이게 굴리다가 뭐 잘못하면 발도 찢고 막 손도 깨지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하면서 다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처럼 이걸 또 위로 세워야 되니까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TV에 가끔 보면 옛날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건물 같은 게 볼 때 보면 사람 이렇게 섰는데 돌 하나만도 안 돼 보이는 큰 돌이 있고 거기 서봐야 조그매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들인 거죠, 이게. 그걸 보면 교재에 사이즈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큰 돌은 굴리지 않고는 옮길 수 없는, 굴리 적으시면 되겠죠? 굴리지 않고는 옮길 수 없는 아주 무겁고 거대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4.56m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3.65m 되는
이러한 돌들이라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이러한 돌을 기초석으로 썼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 그 설명 보면, 그 밑에 설명을 보면 헤롯은 훗날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하며 증축할 때 수르바벨 성전의 지대를 완전히 헐고 새로 쌓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 지대의 기초석은 길이가 25규빗, 11.4m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가, 요 길이가 11.4m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8규빗, 3.65m. 요게 8규빗, 요게 3.65m.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린 거죠. 이게 돌이 여기 한 11.3m 돼야 되고, 참 그림 못 그려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돌이 되겠죠. 여기 이제 11.4m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3.65m라 그랬죠. 3.65m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폭도 나와 있죠. 5.47m. 5.47m.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이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11.4m면은 이거 여기보다 넓을 것 같은데요. 그 돌 하나가 엄청나게 큰 돌을, 이걸 나무를 갖다가 나무 위에 이렇게 굴리면서 이걸 이동해 간 거니까 굉장하게 큰 돌이죠. 이러한 돌들로 나중에 이 헤롯 성전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TV 같은데 고대 근동 지방 나올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돌 하나에 굉장히 작게 보여지는 그러한 돌들을 옮겨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 짓는데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석을 놓을 때도 통나무를 깔고 다듬은 큰 돌을 굴려올 때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동그라미 치세요,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고와 헌신으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유지되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참 되게 귀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다 귀하지만,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대요. 우리가 실컷 수고했는데 헛된 수고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 헛탕쳤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변화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15장 51절 이하는 우리에게 변화를 또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변화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지막 반드시 부활과 변화가 있으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느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항상은 내가 오해받을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그래, 너 애썼지? 그러나 조금만 더 해라. 왜? 이유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내라.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나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거냐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이 터져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이 세 가지를 쉬지 않고 기억한대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뜻을 위하여 헌금하고 내가 믿음으로 땀을 흘린 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억해 주신대요.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위로받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건물들이 건설되어 가는 거예요. 에스라 5장 8절 말씀 볼 때에 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이제 나무를 얹으래요. 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 세워 나가잖아요. 그 안과 박이 다 이렇게 바깥이 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그 안쪽에다가 너희가 나무 널판을 또 이렇게 다 세우래요. 나무를 이렇게 다 세우래요. 지금 우리도 보세요. 바깥에 콘크리트로 다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장재를 다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이런 식으로 널판으로 나무를 다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그랬고 성막도 다 널판 다 세우고 에스겔 성전도 성수와 지성소에 널판을 다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르바벨 성전도 나무 널판을 다 덧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에스라 5장 8절에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그랬잖아요. 벽에 나무를 얹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나무를 얹고 이거 히브리어로 수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얹는다는 것은 나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또 덮다. 이렇게 그 안이 바깥에 그게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볼 때에 이게 널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도 비슷하다 그랬죠. 열왕기상 6장 15절에 솔로몬 성전을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다 벽에 백향목 널판을 입히라 그랬잖아요. 여기 입히고 이 단어도 수음이라는 단어예요. 입히고. 그러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전부 다 덧대가지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도 널판으로 가리웠고 그랬잖아요. 널판으로 가리웠고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부에는 다 나무로 이렇게 덧대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나 다 공통된 모양으로 이렇게 내장을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62페이지에 자 이제 결론 있죠. 성전지대 기초석의 구속사적 교훈 그랬어요. 자,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밑줄에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또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볼 때에도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대요. 한 돌, 일석이죠. 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데 곧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그 한 돌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 이사야서 28장 16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급절하지. 갑자기 급절한다는 건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다 그 앞에 있는 뭐예요? 시온의 한 돌, 일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돌. 그러면 진짜 돌 하나 놔두고 그 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돌,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갑자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 한 돌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신앙의 삶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에게는 이러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천주교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에요.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두 가지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 고백, 베드로와 같은 오직 예수, 온전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고백, 오직 예수의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오직 예수 붙어 있잖아요. 성전 안에.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도 늘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삶의 설거지를 할 때도 오직 예수고, 밥을 할 때도 오직 예수고, 친구를 만나도 오직 예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도 오직 예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다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견고한 고백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괌에도 산성교회가 이제 시작됐지만은 우리 산성교회와 괌에 있는 산성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별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대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터 위에 교회는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제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서로 간에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 바깥은 희생적인 사랑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적인 그 사랑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생활적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희생적인 사랑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용서가 안 되고, 포용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포용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고백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러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은 단단한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반석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죠. 밑줄에, 마지막 밑줄에 적으면 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죠. 야고보서 1장 25절 하반절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돼요. 이게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뭘?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그랬죠. 레마. 선포된 말씀, 설교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움직여져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설교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하여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주보도 돌리고, 정말 오늘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내가 피곤해도 정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의 힘을 더하고 내 그 한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 산성교회는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다 생각해서 안 나가도 되겠다. 그 무슨 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마태복음 9장 29절에 소경들의 눈을 뜰 때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그러니까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눈이 안 떠지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생겨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지대의 기초가 아주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세우신 것처럼 그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반석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